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혼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 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의 득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 사슬로 흉패의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끼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자기의 직업과 또 상황에 따라서 각기 다른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은 군복을 입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은 경찰복을 입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일꾼들은 작업복을 입고 법정에서 판결하는 법관은 법복을 입고 그 자리에 섭니다. 그래서 입은 옷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다리를 이어주던 제사장 역시 그 거룩한 사명에 걸맞은 하나님께서 제작하라 하신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사장이 입었던 속옷과 또 겉옷, 호마노, 에봇, 판결 흉패, 머리에 쓰는 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판결 흉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사장은 겉옷 위에 마치 앞치마처럼 화려하게 짜인 에봇이라는 옷을 덧입게 됩니다. 에봇은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을 섞어서 정교하게 짜서 만들었습니다. 전에 우리가 성막의 그런 구조를 볼 때에 출입구를 가리는 휘장이나 또 성소 덮개 등에도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이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입는 이 에봇은 거기에 더해서 금실을 더해서 에봇을 만드는데 이는 제사장이 성막과 같은 역할, 어쩌면 그보다 더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매우 귀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귀한 것은 건물이 멋있고 화려해서가 아닙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우리 각 사람이 더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이 임하신 성령님께서 귀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매우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교회 건물이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이라 한다면 우리는 금실이 더해진 더욱더 존귀한 성령의 전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실로 만든 에봇 위에 판결 흉패를 만듭니다. 한 뼘 되는 크기로 두 겹으로 튼튼히 짜여서 마치 주머니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흉패의 한가운데는 12개의 보석을 만들어서 가로 세로 세 줄씩 도합 12개가 빛나고 있습니다. 가로 세 줄, 세로로 네 줄, 도합 12개가 빛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한데 묶어서 대충 부른 것이 아니죠. 한 보석에 한 지파의 이름씩 정성껏 도장을 새기듯이 파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데 묶어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슴 한가운데에 각각의 이름을 새겨서 하나의 존귀한 보석으로 여기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12개의 보석이 모양이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뿜어내는 광채도 달랐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역시 저마다의 기질이 다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의 영역과 사명도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모양으로 깎아내지 않으시고 각각의 독특성을 온전히 인정하시고 이 다름이 모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보여주어야 할 연합입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성도인들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조금씩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으로 다양한 삶을 살아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또 처한 위치가 다르고 경제적인 형편이나 또 성격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 교회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독특성과 또 각자의 환경은 달라도 하나로 아우러져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뒤에서 소리 없이 섬기고 어떤 분은 열정적으로 앞에서 섬기시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의 판을 이루고 있습니다. 12지파의 이름을 각기 다른 보석에 새기시고 다른 분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불평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화려하게 쓰임을 받는데 저는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탄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의 역할을 다할 뿐이고 나는 나에게 새겨주신 그 보석으로서 하나님의 가슴을 또 제사장이 품은 그 보석의 장식을 한자리 하고 있는 겁니다. 높고 낮음, 귀하고 천함의 차별이 없는 그런 연합, 서로의 다름이 모여서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면서 서로를 더 풍성하게 세워주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판결 흉패가 이 두 겹의 주머니 모양으로 만들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안쪽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귀중한 도구를 넣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림은 빛을, 또 둠밈은 완전함을 뜻합니다. 국가에 중대한 위기가 닥쳤을 때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제사장은 이 가슴 속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꺼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분별합니다. 그래서 이 흉패의 이름이 판결 흉패입니다. 제사장의 가슴에 12지파를 품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처럼 영적인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 역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터와 가정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원리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판결해야 할까요? 제사장이 옷을 짓는 데 사용된 재료와 흉패의 모습 속에 우리는 7가지 판결의 원리를 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분별하고 판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교회의 모든 결정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죽이는 쪽이 아니라 생명을 주고 살려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왕권을 선포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사장의 옷에 쓰인 자색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왕권을 의미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나타내는 그런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희생의 심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홍색 실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상징합니다.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보다 나무 위에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십자가 사랑의 마음을 품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라는 거죠. 또 네 번째로 굳건한 믿음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변치 않는 순금으로 쳐서 실을 만들어서 짠 금실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치우침 없는 공의로 판단해야 합니다. 가난하다고 무조건 편들거나 부자라고 두둔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선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그런 공의로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판단, 코람데오를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을 새긴 자답게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결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끝까지 사랑으로 안고 판결해야 합니다. 제사장의 심장이 뛰는 가슴에 12지파의 이름을 항상 달고 있으라 말씀합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도, 아무리 품기 힘든 사람도 결국 가슴에 끌어안고 사랑으로 녹여내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가지고서 사랑으로 안고 품어서 판결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학벌이나 재산이나 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람의 가치로 매기고 서열을 나눕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 금태에 두르시고 자신의 가장 따뜻한 가슴에 품고 다니시면서 가장 빛나는 보석과 같이 여겨주십니다. 이 사실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됩니다. 죄악으로 얼룩진 우리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면서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게 하십니다. 그 거룩한 보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사함 얻기 위해서 지불하신 핏값입니다. 이토록 값진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찌 세상이 헛된 기준으로 나 자신과 이웃의 가치를 함부로 깎아내리고 폄하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을 쓴 모자를 쓰고 어깨에는 형제의 이름을 짊어지고 생명의 겉옷을 입고 가슴에는 사랑의 판결 흉패를 단 그런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옷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내 옆의 지체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다른 아름다운 빛을 바라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또한 삶의 매 순간 우린과 둔밈을 꺼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판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의 자랑이 건물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랑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지와도 같고 연약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셔서 주님이 가슴에 품은 가장 빛나고 존귀한 보석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제사장의 가슴에 새겨진 12지파의 이름이 바로 나를 향한, 그리고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와 빛깔은 다 다르지만 이 다름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눈부신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연합이 우리 공동체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연약한 지체들을 넉넉히 사랑으로 품어내는 넓은 가슴과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우린과 둔밈을 품고 살아가서 우리의 경험과 고집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매 순간 생명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공의와 사랑으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세상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제사장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세상과 구별되어 그곳을 섬기고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귀한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자랑이요 큰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